829페이지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시편 40편 이제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축복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마음의 안정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또 삶과 영혼이 병들어가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더하죠. 마음에 조급병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스스로 삶을 괴롭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미루지 않고요, 또 부지런히 열심히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책망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결단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반드시 오랜 시간과 또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노력과 또 훈련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그 모든 과정들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빨리 이루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서서히 천천히 근실하게 성장하는 것보다 빠른 성장을 좋아하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루려 하는 그 조급증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큰 유혹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이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준비가 되면 거듭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처럼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요, 또 성경이 사실임을 깨닫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죠.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가 그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에 급히 도망을 갑니다. 지팡이 하나만을 잡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40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구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웠더니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 쓸쓸하게 외롭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봤습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해야 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비전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닿았죠? 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아담 안에서 죄성을 입고 태어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 여기서 하늘은 어떤 하늘을 의미할까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하늘이 나오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대기권, 파란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 위에 또 하늘들이 있죠. 우주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곳이죠. 근데 야곱의 사닥다리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셋째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한 중요한 비전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영단시키셔서 야곱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질문을 또 하나 던져야죠.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을 받았으면 눈에 보이는 축복의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축복을 받자마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하고 급하게 내어 쫓기잖아요. 그리고 늘 안전하고, 그죠? 편안했던 아버지 이삭의 집 장막에 거하던 그 야곱이 한순간에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지금 자고 있거든요. 어때요? 성도님들, 이것이 축복의 모습인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축복을 받자마자 야곱은
광야로 내어 몰립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레슨이 여기에 있죠. 성경의 야곱은 우리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격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됐죠? 자, 어머니 리브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죠. 그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아이들을 배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더 섬기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누가 받기를 원해요? 야곱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그래서 급하게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하고, 마치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잡은 것처럼, 그리고 누구 옷을 입히죠?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키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러다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 저주는 내게 돌리고, 모든 저주는 만약에 사실이 발각되면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그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믿고 그렇게 행하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죠?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더러운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저주는 가져가시고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털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서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을 받을 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 정확하게 자격이 없지만, 그죠? 리브가의 도움으로, 또 야곱은 자격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고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리고 돌베개를 받고 첫날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자, 198페이지죠. 신약성경. 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우리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지금 광야 교회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지금 광야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약속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가야 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꺾여지고 부서지고, 그죠? 아담 안에서 받은 모든 죄성이 없어지기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어찌 보면 기다림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을 배우고 있는데 다윗이 시편 40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죠? 다윗도 소년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세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통일 왕국으로 이제 완전한 왕위에 오를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다윗이 여러 고난 속에, 공궁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떨어져 있을 때도 다윗은 자기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때까지 다윗은 뭐 했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광야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곳이에요. 자, 야곱이 첫날 밤, 광야의 첫날 밤에 사닥다리를 본 것은, 그죠? 이 낮은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닥다리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사닥다리의 특징이 뭐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는데 사닥다리입니다. 그렇죠? 한 스텝 한 스텝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 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죠?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그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케 하실 때까지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그 의미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또 행함으로 낭패를 보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은 그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예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부름을 받죠.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죠.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한 아들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겠다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아들이 주어져야 되죠. 그 약속이 75세 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10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렇죠? 자,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죠? 16장 보시면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이죠? 10년 후이었더라.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이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지 않으셨다. 어떻게 하겠느냐? 내 종 젊은 여종이죠.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이어라. 어때요? 이 모습 보시면 또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또 먼저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져서 또 남편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또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는 여자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정말 위대하면서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쨌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덥석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것처럼 어때요?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듣고요, 바로 하갈과 동침해 버립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죠. 그렇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아브라함 마음으로는 그랬겠죠.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는데 주지 않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사람의 시간대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년도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죠.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조종하려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행위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생자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랍 민족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행할 때 사생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생자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의 짐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되죠. 호세아서 7장 5장입니다. 5장 7절입니다.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시면 1261페이지 호세아서 5장 4절 보시면 저희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7절 말씀 같이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자, 4절에 보면 음란한 마음이 있다 그랬죠. 영적인 음란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도 누가 정하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이 되고 태어나는 그 시간도 누구의 권한 안에 있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 순간도 누구에게 권한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생자를 낳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거나 또는 육신의 생각에 넘어져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우리도 영적인 사생활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결과물은 우리에게 나머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올무가 가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갈은 애굽 여인이죠. 그런데 애굽의 여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 됐을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편안하고 익숙한 땅, 부족함이 없는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편안한 땅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낯선 나라, 낯선 곳에 가서 사는 것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마자 주어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였죠?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의 기근과 그 당시의 기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 당시의 기근이 길어지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맞이한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바로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됐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누구의 인도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인도함이잖아요.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면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육신의 떡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운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더 두려운 겁니다. 특히 아내 사레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세상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낯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죠?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어때요?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아내는 또 그대로 아내 사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요. 그 애굽 땅에 들어가자마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요. 소문이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례를 궁으로 들이죠. 그리고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자, 그때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볼까요?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옆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구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그 다음에 뭐예요?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 왕궁에 들이면서 대가로 짐승과 함께 종들도 받은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종은 언제 받은 거예요? 이때 받은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려가서, 그죠? 많은 재물을 얻지 않았느냐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때 많은 재물과 함께 짐승과 함께 종들도 선물로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이 중에 하갈이 끼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때도 지켜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뒤에 또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범하죠. 그죠?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때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지켜주십니다. 그때만 지켜주셨고 여기 때는 안 지켜주셨을까요? 아니죠. 지켜주셨습니다. 실제로 왕이 사례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 두려워서 어찌 내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자기가 준 소유도 다 주면서 내보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종들 중에 하갈을 취하고 그 하갈로 인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취하고 사생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볼 때도 더딜지라도, 뭐 할지라도요? 더딜지라도, 우리 생각에 더딜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성경 1303페이지. 1303페이지.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자, 비전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이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승천하기 직전의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당시에는 지금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잖아요.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아버지께 속한 것인즉, 그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약 2000년 이후에나야 이스라엘 회복이 작정돼 있기 때문에. 사도시대 12제자들 비롯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관계없는 말씀이거든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죠. 그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변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원수를 갚을 때도 얼마든지 다윗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할 때 명분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도 괴로워했어요, 다윗은.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많은 인생의 교훈, 신앙적인 교훈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그죠? 일상의 문제로부터 신앙적인 부분에 이를 때까지 너무나 조급한 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의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요셉도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죠. 그죠? 예. 11별과 해와 달이 다윗의 별에게 절을 하는 그 비전을 받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입니다. 13년도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러나 그 13년, 햇수로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일지 모르지만 13년 동안 요셉이 당한 고난과 괴로움은 굉장한 겁니다. 그죠? 자, 이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죠?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육신의 형들로부터 기가 막히게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해서 어느 날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실제 돈 몇 푼에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 속에 자라날 수 있었던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아픔을 겪고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정조를 지켰어요. 그런데 축복은커녕 오히려 모함을 받고 어디에 던져집니까?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담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겠고, 형들을 향한 복수심을 품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무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요셉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자 하나님은 단번에 죄수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이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위치와 도구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 그 시간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죠. 그렇죠? 원래 유대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대상자에 띄워져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크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유모로 거기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모세는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네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지만 너의 근본은 누구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는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40세가 됐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무술과 언변을 익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딱 되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 모세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찾아보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22절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뭐 했습니까?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야 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나이 40이 되자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자기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그 원대한 계획을 품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격이 급하죠. 그렇죠? 굉장히 거칩니다. 한순간에 의롭지 못한 자기 동족이 억울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요, 참지 못하고 그 순간 노를 발해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자기를 따르고 믿고 추종하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까? 아니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물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기준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내보내죠?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기록들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는 굉장한 신망과 함께 능력이 있었던, 그죠? 출중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무술도, 학문도, 언변도 능한, 그죠? 그런데 한순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지금 낙담해 버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낙담해 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당시에 목동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화스럽게, 그렇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자랐던 모세가 한순간에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에 가서 그 양치기를 하는, 똑같이 그렇게 힘든 일을 매일 40년 동안 반복해야 했던 모세의 삶.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뭐가 될 때까지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지함,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실상, 자기가 품었던 자기 계획, 그죠?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었던 그 열정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 삶으로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 다른 말로 무슨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 여러분, 광야는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강물도 없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살고 가나안 전쟁, 그것도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물은 어디서 났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강도 없고 하늘에서는 비도 내리지 않는데 어디서 먹고 살았냐고요. 일교차가 그렇게 극심한 곳에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 누가 보호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요,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피로 사신 교회는 규모를 떠나서 하루하루가 기적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맞습니까? 예.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언변에 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40년 동안 훈련 받고 나서, 연단 받고 나서는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히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딱 줍니다. 마른 지팡이. 그때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를 줄 때 순종할까요?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마른 지팡이와 같다라는 것을. 그러나 전능자의 손에 붙잡히면, 그 지팡이가 전능자의 손에 붙잡히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죠. 나귀 턱뼈에 힘이 있습니까? 삼손에게 힘이 있습니까? 삼손에게 힘이 있죠. 그 삼손에게 주어진 힘은, 삼손에게 있는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절에 보잖아요. 그럼 모세가 120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명칭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그전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죠? 태어나서부터는 120년, 모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로 치면 80년, 맞습니까?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안 쓰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이제 죽음에 앞서서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칭호를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궁정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술, 최고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요.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 그때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교해 보세요. 40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막 분이 올라와서 단번에 쳐 죽였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갔습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네?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섬기면서 모세의 그 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칭호가 주어집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11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의 가슴은 몇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품었습니까? 장정만 40명, 약 20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리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광야의 교회,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묵묵히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기다림의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이, 더 넓게 우리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이 시편 40편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고 자기 스스로 헤쳐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뭐였습니까? 자, 같이 해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 자, 우리 성도님들도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 한 백성으로 설 때까지, 그것이 실상이 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이 기다림의 제목으로 말씀 배워가겠습니다.